우리가 보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복이죠.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뭐예요? 온유한 자의 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온유한 자의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앞에 그와 뒤에 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도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특별히 우리 팔복이 마칠 때에는 우리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익혀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적다가 지난주에 지워버리는 바람에 다시 안 썼는데요.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인가 외웠는데 첫 글자만 외웠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거는 하도 많이 읽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따라오는데 첫 글자만 외웠습니다.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웠어요. 자, 온유한 자의 복. 모두 지난 복들처럼 우리가 다 간절히 바라는 그런 복이죠.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우리는 이 땅에서는 다 참 가난해서 우리가 땅이 없지만 어디에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늘에는 새 세상에서는 우리의 땅이 분양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죠? 자, 우리 교회정한 3권에 있는 말씀을 보면 336페이지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분께 배우라. 그분의 모본을 모방하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과오가 없으셨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완전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예수님의 권하시는 온유와 겸손,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이런 특성들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 특성입니다. 그분의 품성으로 말미암는 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뭐가 없으시다고요? 과오가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분을 모방해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분의 완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된다.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유와 겸손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배우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왜?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것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어떻게 해요? 훨씬 쉽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 그분께로 말미암는 이 온유와 겸손, 그것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깊고 넓게 이해될 것이고, 그것은 더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배워질 것입니다. 산상보훈에도 보시면, 산상보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시면 첫 문단에 그리스도와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룩한 교사에게서 온유를 배우게 될 것이다. 어떤 자가 배운다고요? 어떤 자가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고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학교에 함께 앉은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멍에는 뭐하다고요? 쉽고, 그분께 배워야지만 짐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가볍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분께 배워야지만 진짜 온유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배우지 아니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가짜예요. 진짜 같지만 가짜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온유가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 두 가지의 복에서도 우리가 교회정은 2권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정은 631페이지에 온유한 특성을, 무엇이 온유한 특성인지를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한 관로하고 부드럽고 그랬어요. 부드럽고. 온유한 특성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할 줄 알며, 이 온유의 특성에는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용서할 줄 알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욕을 먹거나 욕하지 않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이런 경우를 당하죠. 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욕요? 우리가 마땅히 당할 욕을 당하면 할 말이 없겠죠? 어떻게 욕을 당합니까? 부당한. 욕먹을 일이 아닌데도 욕을 먹을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에 우리도 뭐 하고 싶어져요? 막 똑같이 돌려주고 싶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특성은? 온유한 특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나타내며 그랬어요. 자, 이 겸손히 배우는 정신은 어디에, 어떤 복에도 나왔습니까? 가난한 자의 복에서도 나왔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이것도 가난한 자의 복에서 나왔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특성 속에는, 품성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특성들로 짜여진 그 의의 두루마기에는 무엇이 하나도 안 섞였다 그랬습니까?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의, 악의 특성은 하나도 섞이지 아니한.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특성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이렇게 굳게 얽혀져 있어요. 짜여져 있습니다. 네. 부드럽고 용서할 줄 알며 욕을 먹으나 욕하지 않고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특성이 바로 온유한 자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디의 기업입니까? 네, 하늘의 기업, 영생의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정한 3권 536페이지.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가치가 나가는 보물이다. 예. 우리가 이 8가지의 복을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 8가지의 복 가운데 이 참 온유의 복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은 큰 가치가 있는 보물이랍니다. 예. 우리도 그런 가치를 누려야 되겠죠? 느끼고 배워야 될 겁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자체의 행복을 언제나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아를 잇는 중에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하는 일 속에서 달콤하고 진정한 만족을 발견한다. 네. 자, 이러한 행복, 이러한 모범이 누구의 생애 가운데서 나타났죠? 자아를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가운데서 이 특성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난 안식일 서울교회 우리 설교 가운데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무엇을 갑절이나 받았다고요?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인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말씀에 온유한 정신. 그리스도의 영에 온유하고 자비하며 부드러운 동정심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짧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주석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하 2장 9절 15절 주석입니다. 주석. 여기 보시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영감의 갑절을 받았다. 그죠? 받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갑절 안에는 첫 번째는 뭐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리스도의 영에 온유하고 자비하며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합되어 있다. 무엇이? 엘리야의 능력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은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합된 무엇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자비하며 부드러운 동정심. 그것이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가치가 나가는 보물,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다. 자, 엘리야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는요, 엘리사도 정말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그죠? 닮고 싶은 하나님의 종이죠. 엘리사가 평화의 선지자고 이 그리스도의 표상적인 의의 교사라고 해서 엘리야의 능력이
능력처럼 그렇게 단호한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 적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적뿐만 아니라 단호한 능력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젊은 청년들이 막 놀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감적인 저주를 탁 하니까 암콤 둘이 나와서 순식간에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그 일은 엘리사가 50년 동안 그 공생애를 하는 동안 아주 그의 의무와 사명을 수행하는데 큰 교훈이 되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업은 어려움 없이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평화스럽게 수행할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때로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도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아마 그런 능력이 요구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들에게도 때로는 그런 예가 있죠. 그러나 그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무엇으로? 온유와 자비와 동정심으로, 그죠? 모든 이적들이 그 정신에 근거해서 베풀어졌어요. 자, 우리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 되겠죠? 이것은 대단한, 우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서도 필요한 특성이죠. 그죠?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온유는 부드럽고 그랬어요. 부드럽고. 자. 리비안 헤럴드 1904년 4월 7일 이 말씀은 구호봉사 153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온유의 부드러움, 그것을 불친절하고 낙담되는 말을 그대에게 하거든 보복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참 싫죠.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참 짜증나죠. 그죠? 언짢습니다. 요즘은 불친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넘어가죠, 대부분. 꼭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되갚음을 받게 해주죠. 그죠? 오늘날 사회가 그래요. 그게 어떤 그 정신 아래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뭐죠? 평등, 그죠? 평등과 또 뭡니까? 인권 보호차,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죠. 보복하지 말라. 그대가 기분 좋은 말로 대답할 수 없거든. 그런 때가 있죠. 돌려주고 싶은데. 또 그것을 받고도 기분 좋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없거든. 차라리 대답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온유함이에요. 나는 나의 구주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대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스도인 여성은 숙녀이다. 그런 여자의 입술에는 인애의 법이 있다. 그는 성급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대가 조급해질 때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대의 마음에 햇빛이 들어오고 그대의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한 여학생에게 그런 질문이 왔어요. 여학생은 온유를 정의해 보라는 요청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거칠은 질문에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해요? 온유는
부드러운 거다. 부드러운 거다. 거친 공격에도 부드러운 반응을 하는 것이 뭐다? 온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적합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즐겨 배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배우는 백성들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집사님 맨날 말씀하실 때 이 기막힌 진리 많이 언급하시는데 기막힌 진리 맞죠? 예. 이 기막힌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혼자 알고 듣고 있기가 너무 안타깝죠, 그죠? 막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하고 싶어요? 자꾸 막 성급해지죠, 그죠? 빨리 좀 깨달았으면,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뭐 그런 게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런 기회가 와도 막 빨리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진리와 교리를 이렇게 막 급한 마음에 하려다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막 불친절도 나오고, 그죠? 막 언성도 좀 이상하게 액센트가 막 나오고, 그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특히 뭐 전화할 때도 참 많이 그럽니다, 저도. 참.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또 막상 그런 상황을 닥치면 막 나오고 막. 이게 사실은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뭐예요? 사실은 참 급한 마음에 그렇죠. 예, 전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 그리스도는 격렬한 비난과 정죄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격앙된 그런 토론과 그런 다툼 속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리나 그런 진리 속에서는 그들이 뭘 배운다고요? 이것은 말은 맞는 것 같으나 저것은 그리스도인의 교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상대방은 더 먼저 인식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참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온유를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하죠. 예.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따라서 판단할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증언보감 3권인데요. 47페이지.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바라는 이들은 그 품성의 모순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전에 위로부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상대방과 혹 전화는 뭐 갑작스럽게 받기도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누구를 방문한다든지 갑작스럽게 만날 때라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살피라고요? 위로부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는 때에는 결정적인 기별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이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덜 비난적일 것이요. 신자들은 모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의 구원에 더욱 열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태도에서 비난은 적어지고 연합되는 형제들 간의 연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국자와 정부를 정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도록 하자. 제가 이 카톡이나 뭐 뉴스 참 열심히 봤는데요. 한동안 바빠서 또 못 봤어요. 안 보니까 참 편합니다. 편한데 요즘 조금 더 이렇게 뉴스를 잠깐씩 보다 보면 영락없이 뉴스 보면 무조건 나와요. 그냥 뭐 천불이 나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놓도록 하자. 뭐 세상 정부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업을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한 그런 부족함이 있는 이상은 어떤 사람도 지도자가 불완전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죠? 협력하는 차원에서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기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온유와 관계된 그런 특성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칙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 변화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되자. 참 우리의 이 사람들이 요즘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어떤 통로로? 이 유튜브나 그죠? 뭐 이런 온라인 설교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알게 되고 우리에게 왔다 간 사람들도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기가 막히다 고백은 하는데 왜 곧장 들어서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 첫째 이유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 우리에게. 우리 IMS 있을 때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진리는 맞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소리는 듣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이 부드러운 정신, 그리스도의 온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는 용서할 줄 알며 그랬어요. 누군가가 말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용서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용서할 줄 아는 거다. 맞는 말이 같죠? 맞는 말 같아요. 참 용서하는 것보다 참 위대한 일이 없죠. 때때로 우리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뉴스들 보잖아요. 그죠?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참. 자, 리베네랄드 1890년 8월 19일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방법대로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를 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자, 예수님의 용서처럼 우리가 용서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를 일으키죠. 변화를.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용서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죠? 왜? 우리는 우리의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갔고, 그랬는데, 그분께서 아무 이유가 없는,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방황했던 모든 세월로부터 어떻게 하게 합니까? 돌이키게 만들죠. 그죠? 네. 이런 용서가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 하는 용서라는 거죠. 이런 용서가. 주님께서는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든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야 한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한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이것만 한 게 있을까요? 용서하는 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형제라고 하고 형제 자매로서 서로 관계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살지만 아직도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죠. 있어요. 저도 참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또 그런 관계를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요? 그냥 자만심이나 우쭐함에서 나오는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죠? 온유한 정신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질문을 이렇게 보면 분명하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욕을 먹으나 욕하지 않고. 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의 특별한 그런 증거가 되죠. 산상보훈 1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문단인데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렇죠?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어떻게 참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저것은 분명히 뭐일 거야? 바보거나, 뭐, 그죠? 생각이 없는 사람일 거야.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가 당연합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를 내거나, 뭐, 그만큼 돌려주기를 뭐 하거나, 복수하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성은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한 말, 다시 말해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모세가 자신이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헌신했지만 그가 받은 대우는 뭐예요? 백성들로부터 맨날 원망 듣고, 그죠? 사기꾼 소리 듣고, 그죠?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뭐 예수님 당시나 모세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온유의 특성이 받는 대접은 똑같죠. 그죠? 귀한 특성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 부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아주고 전혀 불만족하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환영하지 않아요. 비록 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탈취하는 자들, 그죠? 사람이 조금 좋은 듯한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조금 속이고 조금 부당하게 해서 자신의 이익을 더 크게 취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자신들이 그렇게 속이고 부당하게 하면서도 온유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조롱하고 멸시하죠. 그죠? 참, 방금도 얘기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백성들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참, 죽는 날까지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유업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단한 온유의 특성을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이 모세가 나타냈던 그 생애와 품성은 예수님을 표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모세보다 더 완전하죠. 더 완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 그래서 어느 시대에도 이 온유의 특성을 좋아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의 특성을 무엇으로 삼으신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천국의 의미가 영생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거기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분만큼 온유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땅, 하늘의 기업은 이 온유한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확고히 서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 가난하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배우면? 예수님께 이것을 배우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교회정원 3권 334페이지요. 온유한 정신은 불만의 정신이 아니라 그 정반대이다. 온유는 고귀한 특성으로서 조용히 고난을 당하고자 하며 시련을 견디고자 하는 것이다. 부당하지만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조용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 온유는 오래 참고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온유는 언제나 감사하고 나름대로 행복의 노래를 지어내고 하나님을 향해 심령의 가락을 지어낸다. 얼마나 필요한 특성입니까?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환경은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참 거지처럼 살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삽니까? 얼마나 부당한 대우 가운데 삽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그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어낸다고요? 온유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참으면서 나름대로의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노래로 지어낸다. 온유는 조용히 뿌르퉁하게 있지 않는다. 침묵으로 나 심통나서 그런 표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없거든. 뭐 하라? 침묵하라 그랬는데 그 침묵이 어떤 침묵도 될 수도 있어요. 뿌르퉁한 침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온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침울한 기질은 온유와 정반대가 된다. 이것을 통해서는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뿐이며 그 자체로서는 즐거움이 전혀 없다. 믿음, 온유, 사랑. 자, 이 특성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귀한 특성의 완전한 열매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녕한 가운데서 잘 열리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때로는 폭풍과 짙은 구름과 흑암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더 잘 성숙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배우면? 예수님께 배우면. 그것이 다 어떤 짐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배울 때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배우는 온유보다 더 완전하고 더 쉽게 열매를 숙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성은 뭐죠? 겸손히 배우는 정신을 나타낸다. 이 온유의 특성 가운데 쌍둥이 같은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이 겸손은 온유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언니.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온유의 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겸손이 먼저입니다. 모세는 겸손을 통해서 자신의 급한 성미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168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겸손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급한 성미를 정복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셨다. 이 예언의 시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기록이 있죠. 근데 그 온유하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겸손이 붙어 있어요. 겸손. 이것은 특별히 다른 모든 특성들도 짜여져 있지만 특별히 온유에 연합된 품성의 특성입니다. 겸손.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교회정원 3권 334페이지. 진리를 추천할 수 있는 최선 책은 논쟁이나 대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진리를 생활하라 하는 것이며, 그건 품성이라는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관성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생애를 사는 것이다. 진리를 논리정연하게 펼치고
그렇게 전함으로 진리를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으로요? 날마다 그 진리를 뭐 하는 것이다? 생활화하고 일관성 있는 특성으로 온유와 겸손한 생애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추천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논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성은 뭡니까? 마지막 성질은 뭡니까? 속성?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는. 이것도 참 어려운 속성이죠. 산상보훈 15페이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 투쟁을 위해 준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 한다. 자, 이렇게 배우면 당연히 뭐예요? 멀리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온유한 심령이 들어오겠죠?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든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어떤 자리로?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된다. 예.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교만심, 지배욕, 그것 때문에 마음을 전전긍긍하거나 수단을 쓰거나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뭐 하기도 합니까? 기도하기도 하죠. 흔히 일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그죠? 높은 자리, 뭐 한 자리 차지하면 누구의 덕으로 돌립니까? 하나님의 덕으로 돌리죠. 축복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다른 것이 되죠. 예. 자, 모세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죠. 실제로.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모세는. 높고자 하는 정신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까? 모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그랬어요. 그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하기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렇게 낫고자 할 때에 그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기를 원했을 때에 그의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자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가장 높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해서 실제로 지배하는 권세를 행사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는 온유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권세를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립니다. 그렇죠? 그는 오히려 백성들의 종이었어요. 종. 백성들의 생명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싹 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오.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이름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권세욕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온유로 말미암은 그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중보의 정신을 가진 거죠. 그분께로 배웠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자, 교회정은 4권 348페이지입니다. 사정은 348페이지.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다. 아, 대단한 가치가 있는 특성이죠. 온유의 정신을 옷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생애를 쓰리게 했던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얼마만큼은요? 99개는, 99%는 해결된대요.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상보험 16페이지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어떤 부당한 대우가 올지라도, 그죠? 괴념치 않아요.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 참 얼마나 너무나도 소유하고 싶은 그런 특성 아닙니까? 시대소망 826페이지에는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다 그분께서 이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대소망 762페이지에는 이 같은 품성을 뭐 하셨다고요? 개발하셨다. 왜요? 왜 개발하신 겁니까?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죠? 내 것이 아닌 것을 줄 수가 있나요?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기 아닙니까? 그죠? 내 것이라 하지만 줘도 그게 완전한 선물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같은 완전한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시대소망 827페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도록 예정해 놓으셨다. 뭐 하기만 하면요?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그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와 자비와 진리가 모든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개발하신 그 품성,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특성들이 어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초의 제자들이, 그 다음 문장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자, 제자들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온유와 자비와 진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분의 품성이 나타난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내려주신 그 영감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증거한 겁니다. 증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영광.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큰 영광으로 온 세상의 그늘과 어둠 속에 비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 예언된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과감 없이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